아침에 일본어로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하요 고자이마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인데 같이 한번 할까요? 옆에 분들하고 오하요 고자이마스.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처음 뵙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한 지 이제 만 18년 지났습니다. 만 18년 지났고 20대에 가서 지금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서 이제 50을 향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 대학생 사역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잘 어떤 서울에 더 원이라고 하는 어떤 선교 단체가 있는데 그 선교 단체에서 2월달 지난달에 저에게 이렇게 지나갔던 사역에 대해서 글을 좀 써달라고 해서 제가 글을 하고 사진을 좀 보냈더니 저의 사역을 잘 정리를 해서 그분들이 만들어 주셨어요, 영상으로. 그래서 그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그 영상을 먼저 한번 같이 보고 그 영상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있어요. 같이 한번 보고 그리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보도록 하죠.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사랑의 빚진 자 일본 선교사 김성철 문안드립니다. 여기는 야경이 아름다운 항구도시 하나님의 집 고베입니다. 저는 경남 진해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아름다운 벚꽃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의 큰 선배님이신 주기철 목사님의 모교회인 진해 웅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모태신앙이긴 했지만 대학 시절 CCC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저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와 세계 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산에서 CCC 간사로 사역하면서 여러 번 일본 단기 선교를 경험하며 자연스레 일본을 품게 되었고 저와 아내는 미국으로 건너가 선교사 훈련을 받은 후 1998년 2월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18년 동안 아무도 의지할 곳 없는 일본 땅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만을 신뢰하며 일본 대학생들을 섬기며 지금껏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격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매일매일이 기쁨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 처음 도착해 오사카에서 초기 사역을 진행했을 때 일본의 전통적인 교회 청년들과 전도 방법을 놓고 마찰이 생기면서 그들이 우리 곁을 하나 둘씩 떠나가는 일이 발생하였고 결국에는 몇 명 남지 않은 학생들마저도 다른 단체에 부탁하고 우리 부부는 눈물을 머금은 채 조용히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가장 든든한 동역자인 우리 주님과 사랑하는 아내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고 그 위로와 격려를 통해 저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사카 대학 내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매주 동생뻘 되는 일본 대학생들과 함께 운동도 하고 파티도 하면서 조금씩 그들과의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그 덕분인지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으면서 주일이면 우리 부부와 함께 교회도 가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어느새 7, 8명의 구도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부부에게 큰 기쁨의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성경 공부를 시작한 지 2년 반 만에 대학원생이었던 요스케가 주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마치 사도행전의 루디아와 간수처럼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기폭제가 되었고 그해만 해도 12명의 일본 학생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우리 부부는 일본 선교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오사카에서의 14년 동안의 사역을 일본인 후배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대학생 사역을 더 확장하기 위하여 1995년 한신 대지진이 있었던 고베에서 사역을 개척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더원에 참석하신 여러분, 일본을 위해 그리고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몇 년 전만 해도 폐허로 인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던 이 땅이 지금은 회복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듯이 일본이 지금까지는 선교사의 무덤이라 일컬어져 왔던 땅이지만 앞으로는 희망과 회복의 노래가 울려 퍼질 땅으로 기억되길 말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갈라놓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시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끝으로 올해에는 저희 고베 사역을 통해서 제자를 낳는 일본 청년 리더들 12명을 세울 수 있기를 위해서도 말입니다. 일본 고베에서 김성철, 신수정 선교사였습니다. 더원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본 고베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성철 선교사입니다. 나는 지금 일본 CCC에서 1년에 2번 있는 리더들의 미팅에 참석하기 위해서 동경에 와 있는데요. 청년 사역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도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14년간의 오사카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고베 지역에서 새롭게 개척을 시작한 지 이제 곧 4년이 됩니다. 저는 미래의 리더들인 대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감사한 것은 오사카에서의 시행착오와 선교의 경험이 지금 선교의 좋은 미끄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베에서 사역을 시작했던 첫 해는 사역의 열매는 거의 없었지만 여러 가지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주 드리는 채플은 어쩌다 학생 2~3명 모이는 정도였지만 둘째 해부터는 구원받고 연결되는 학생들이 생겨났었습니다. 10명 정도 모였던 여름 수련회에서는 학생들이 1년 후에는 단기 선교에 참여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1년 후에 우리 학생들 거의 대부분을 선교에 헌신하게 하셨고 12명이 타이완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타이완에서의 선교 기간 내내 정말 성령의 행전을 경험하는 것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일본에서 대학생들이 왔다는 소식이 저희가 사역했던 대학 총장님에게 알려지면서 그분과 만나 하나님에 대해 나눌 기회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나눔을 들은 총장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우리 학생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일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이런 선교의 경험은 거의 신도하지 않던 우리 학생들이 한 달에 1~2명씩이라도 꾸준히 전도를 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작년에는 구원하는 학생들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이들이 전도를 넘어서 영혼의 부모가 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제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사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한 것이 일본의 현실입니다. 특별히 일본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 사역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 선교가 어렵다고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순교자가 많이 나올 만큼 신앙이 뜨거웠던 나라였고 세계 선교를 위해 준비된 나라이기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님들께 일본 선교를 통해 배운 것 한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 부르심받은 선교사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변화받아야 할 한 영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역에 성공에 너무 마음이 뺏겨서 정작 자신의 성수 놓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역의 열매보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친밀해지는 것이 더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이지요.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면 부활이 있는 것처럼 과거의 아픔을 뛰어넘어서 한국과 일본이 이제 손을 잡고 세계 선교를 위해 함께 달려갈 그날을 여러분과 같이 준비해 가고 싶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께 설이 조금 지났지만 일본에서 새해 인사 올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 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오사카에서 대학생 사역을 한 거하고 지금 이제 고베에서 대학생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오사카에 있을 때는 그냥 열심히 해서 달려왔고 지금 고베에서 사역을 하는 경우는 한 가지 다른 것이 뭐냐면 오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현지인 일본인에게 리더십을 세워서 이렇게 넘겨주고 제가 그곳을 떠났는데 이 고베에서 사역을 하면서는 언젠가는 나는 이곳을 떠나야 되는 사람이라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한테 가장 영광이 하나 있다면 현지인 리더를 그 본인이 떠난 자리에 세워놓고 가는 것이 굉장히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고베에 또 언젠가 또 그런 사람을 세워놓고 제가 떠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계속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 학생들이 전도하고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제자들을 세워서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세워놓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중요한 그 한 가지 개념을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데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4장 말씀이죠. 이 14장 말씀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있었던 그 스토리를 이곳에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곳에 보면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그냥 읽으시면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 표현인데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바울이 1차 전도에 여행을 했던 그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쭉 보면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지금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이 아니라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 루스드라 이 순서로 바울이 걸어갔습니다.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어디냐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이고니온, 여기가 루스드라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순서로 갔던 사람이 반대로 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가기 여기 보면 그렇게 해서 한국 표현에도 그렇게 돼 있죠. 돌아가서 이 표현이 있거든요. 제가 이 표현을 읽다가 굉장히 진한 감동을 한번 받았거든요. 이게 왜 바울이 이렇게 진행해서 안디옥으로 그냥 원래 자기가 출발했던 곳으로 가면 끝나는데 이렇게 가지 않고 가다가 다시 반대로 되돌아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게 왜 그랬을까? 바울은 왜 이렇게 가던 자기의 발걸음을 뒤돌아가야만 했을까? 이것을 제가 묵상하고 있다가 제 마음에 강하게 한번 감동이 왔었는데 여러분들은 이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곳에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바울의 이 결단이 사실은 역사의 한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이 제자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디모데라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과 같은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동네에서 디모데가 발견이 되어진 한 제자인데 이 루스드라에서 얻어진 이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제자와 사역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을 그곳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얻게 되는데 그런데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루스드라에서 그러니까 안디옥이죠. 처음에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믿었는데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몇몇 사람들이 믿지 않은 많은 그 유대인들이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이동을 했는데 어디로 갔냐면 이고니온으로 간 거죠.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또 유대인들이 또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피해서 간 곳이 어디냐면 루스드라였습니다. 루스드라로 갔는데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또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또 열매가 생깁니다. 생기는데 이번에는 처음에 아까 있었던 안디옥하고 그 다음 이고니온에 있었던 그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이제는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괴롭힙니다. 괴롭히는데 제가 그 지도를 보니까 대략 한 160km 되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쫓아가서 괴롭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대단한 거예요. 160km를 가서 바울을 괴롭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돌로 바울을 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죽은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죽었는 줄 알고 이 사람들이 성 밖에 그 시체를 바울을 버렸는데 그곳이 루스드라거든요.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고난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심하게 고난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저녁에 보니까 그 버려졌던 날 그래서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고 일어나서 바울이 뭘 했냐면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저 같으면 고백했어요. 피투성이가 됐을 것 같은데 너무 아팠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는데 바울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루스드라에서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곳을 향해서 다시 갑니다. 이고니온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 사람들이 있는 안디옥을 향해서 가는 거죠.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돌아가서 이 다음에서 감동이 치게 되었어요. 저 같으면 그냥 갔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 내용을 나누고 싶은데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역사의 방향이 바뀝니다.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누군가의 눈물을 통해서 이 큰 기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한국에도 개봉됐던 영화인데요. 퓨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개봉된 영화인데 그렇게 유명한 영화는 아니었는데 아마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청년들은 봤을지 모르겠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영국하고 그 다음에 독일하고 이렇게 싸우는 그 내용이에요. 전쟁 중인데 이 전쟁이 거의 끝나갈 이걸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입니다. 1945년 거의 전쟁이 끝나갈 무렵이었는데 근데 이제 영국 군들이 독일을 향해서 이렇게 침공을 해서 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고지 하나를 점령을 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고지를 앞두고 탱크 부대가 이렇게 가다가 그 독일 군들이 물밀듯이 몰려온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이제 위험해질 거죠, 영국 군들이. 그런데 영국 군들이 다 이렇게 무너지고 가는데 탱크 한 대에 5명의 병사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5명, 한 명은 조준하고 한 명은 총을 쏘고 하는 이렇게 5명의 병사들이 탱크 안에 타고 있었는데 근데 이 5명의 병사들이 진격을 하다가 독일 군들이 진격해 온다는 이제 소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 철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면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충분히 시간도 있었어요. 근데 가다가 이 탱크가 포는 쏠 수 있는데 이 바퀴 부분 있죠. 이렇게 뱅뱅 돌아가는 바퀴 부분이 고장이 나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는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총을 쏠 수 있는 거예요. 포는 쏠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 그런데 도망가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영화 장면에 뭐냐면 그 이사야서 7장인가에 나오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 중에 이제 예수 믿었던 사람 한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보수하던 사람 중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 성경 구절이 그 포 속에 있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 포 속에 있는 그 병사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그 병사 한 명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위장을 해서 그 중요한 고지를 지킵니다. 중요한 고지를 지키고 결국은 이 전쟁이 그 하루 동안 이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기 때문에 한 명 남고 다 죽습니다. 한 명만 살게 되는데 기적적으로 다 죽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전쟁의 중요한 그 승패가 이 사람들의 목숨을 건 이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 전쟁이 다시 역전이 되기 시작해요.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영국 분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이 사람들의 희생, 죽음이 의미 없었다고 절대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 여기 이제 인천이시니까 가시려면 얼마든지 가보셔도 좋은데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면 그 2호선 그 전철 2호선 있죠 서울에 그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면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곳에 제가 선교사로 가기 전에 한번 갔다가 어떤 사람이 묘비에 이렇게 적혀있는 묘비를 봤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내가 만약에 내게 생명이 1000개가 있다면, 내가 생명이 1000개가 있다면, 나의 생명 이 1000개 모두를 나는 한국 사람을 위해서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묘비가 하나 있었어요. 그곳에. 제가 그때 그걸 보고는 너무 감동이 돼서 그 묘비의 내용을 제가 노트에 쓰고 외웠어요. 그 문장을. 외웠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인데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묘비예요. 근데 그때 그 이분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고 적혀있잖아요. 묘비에. 근데 그거를 세봤어요. 세봤더니 25살이었어요. 25살에 한국에서 죽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좀 몰랐습니다. 남자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자 선교사였어요. 여자 선교사인데 제가 그걸 이렇게 묘비를 보다가 25살? 이분 개죽음을 했을 것 같은 거야. 한국 가서 선교도 제대로 못하고 죽었을 것 같아요. 해보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대학 갓 졸업하고 왔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선교사의 죽음이 없었다면 너도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흘려줬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이 지금 25%뭐 이렇게 크리스찬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일본에 가서 물어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대부분이 모릅니다. 여러분은 들을 수 있는 기회라도 있죠. 누군가의 희생이 여러분이 예수 믿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드려지는 수고 하나하나가 이 큰 기쁜 교회를 세우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 차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이 하나 있어서 우리 일본에서 유학했던 형제가 결혼식이 있어서 마침 샘물교회에서 결혼식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샘물교회 출신이었고 샘물교회 기억나시나요? 2007년도 아프가니스탄 사태 일어났던 그 교회 1층에 갔더니 순교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순교 기념관이 있는데 배형규 목사님 순교 기념관이 그곳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일본 학생들한테 제가 소개를 하면서 가다가 제가 한국말로 적혀 있으니까 제가 통역을 했어요. 일본 애들한테. 통역을 하다가 어떤 문장에서 가슴이 콱 메이더라고요. 그분이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21명인가 이렇게 다 잡혀있을 때 그분이 그랬답니다. 누군가는 어쩌면 죽어야 될지 모른다. 아마 그 탈레반 사람들이 본보기로 누군가를 우리를 죽일 수 있는데 죽이면 제가 제일 먼저 죽겠습니다. 그랬더래요. 그 부분을 읽다가 가슴이 콱 메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 남은 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세요. 누군가의 희생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제 우리 차례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바울의 이 헌신, 바울의 수고가 결국은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디모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복음을 막 믿었는데 지금하고 다릅니다. 내가 크리스찬 되겠다고 손드는 거는 내가 제 일본으로 죽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시절하고 다릅니다. 예수 믿는 거, 제자 된다고 하는 거, 죽음, 그걸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다가 자기는 돌 맞았어요. 맞았는데 근데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어서 이제 막 복음 믿고 예수 믿고 살아있는 이 제자들을 생각하니까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얘들을 믿음 가운데 서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것이 왜 할 수 있느냐면 이제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계속 제가 이 내용을 좀 다루고 싶은데 여러분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제가 이곳에 왔을 때 마태복음 28장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얘기를 다 할 시간이 없는데 그 내용 아주 짧게만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다가 마지막으로 제자들한테 남기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놀란 두 번째 말씀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돌아가서라는 말에서 제가 도전을 한번 받았지만 이곳에 보면 제자를 이 단어를 잘 보시면 좀 전에 읽었던 그 본문이에요. 그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제자로 삼고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가 나중에 제가 알았는데 이 단어의 원어가 예수님이 지상명령,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 전했던 그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두 군데밖에 안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28장하고 이 사도행 24장에만 딱 나온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을 알면 여러분들이 더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조금 계속 나누겠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19, 20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인데 이 내용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상명령하면 전도하라는 말씀으로 착각을 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거 전도하라는 말씀 아니라고 했거든요. 이 말씀은 전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 여기에 보면 이 말씀에 보면 네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네 가지 동사가 첫 번째가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make disciple. 두 번째가 뭐냐면 go예요. 전 민족으로 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obey, 그러니까 순종하라고요. 순종하라고. 근데 그 말씀을 지키도록 순종하는 걸 가르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세례를 주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거를 원어로 보면 주동사가 뭐냐면 제자를 삼으랍니다. 그러니까 제자 삼는 게 빠진 정도는 이 지상명령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기 위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순종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를 삼도록 하기 위해서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세례를 주는 거. 그러니까 이 핵심 동사가 빠지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건데,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본문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주보를 한번 펴보세요.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되나? 재생산하는 제자를 세웁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재생산하는 제자를 세웁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고베에서 이제 학생들 사역을 시작해서 학생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 학생들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얘들이 전도까지도 해요. 하는데 대학생들은 4년이면 끝나거든요. 교회하고 또 다르거든요. 이제 예수님 믿고서 이제 뭔가 좀 할 것 같으면 졸업해버려요. 근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제자로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제까지 사역을 하면서 계속 배워온 것이 그것이고,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올해는 이 기도 제목에 12명의 제자 낳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제 말을 잘 들으세요. 그냥 제자를 생기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제자를 낳는 제자, 재생산하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여자분들 이렇게 연령세가 좀 되신 분들은 이렇게 아기를 놓아 보셨잖아요. 놓으실 때 어땠어요? 산고라고 하는 게 있죠. 산고. 고생 없이, 이 아픔 없이 애가 안 태어나거든요. 이 제자와 사역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산고를 통해서 새 생명이 탄생하는데, 이 제자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어요. 배우는 자, 학생,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근데 이 단어를 좀 전에 읽었던 그 21절에 있는 제자를 삼고라고 하는 그 단어를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세티오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는 책이 있는데
묵상하는 책에 그날 아침에 묵상을 하다가 마세티오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제자를 삼고 그러면 우리가 이해되잖아요. 학생, 배우는 사람 하면 그냥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게 설명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어떻게 돼 있었냐면 학생,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이고 가르치는 사람, 깨닫게 하는 사람. 이해되셨어요? 제자는 제자인데 그냥 배우는 제자가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 깨닫게 하는 사람. 이게 제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고래. 그때 제 마음에 두 번째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구나 이거. 그냥 배우고 가만히 목사님 말씀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역할까지 하면서 배우는 제자. 이게 제자를 삼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다 끝나고 나서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제자는 그냥 듣고 배우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리고 깨닫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니까요. 이게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원어의 뜻이고 신약 성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이 본문하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유언하실 때 썼던 그때 이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할 때 너도 배우면서 너도 가서 가르치라 그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이 재생산하는 제자를 세웁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4가지 포인트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를 삼는 것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생들하고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이 이 제자 삼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뭐 복잡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주실 때 누구한테 가르치셨는지 아시겠죠? 제자들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신학자들이었죠. 똑똑한 사람들이었죠. 아닙니다. 그죠? 아니죠. 신학교 공부한 사람들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농사 짓는 사람들, 그냥 고기 낚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제가 이렇게 하면서 배운 것이 뭐냐면 아이고 저는 못해요. 아이고 그 성경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하냐고. 다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어부들한테 예수님이 맡기셨어요. 저 같으면요. 이 지금 중요한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계속 계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3년만 있다가 떠나시는 거거든요. 떠나시면서 이 일을 니네들도 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중요한 복음을 그 당시 똑똑했던 바리새인이나 그 율법학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안 맡기고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안 맡기고 그냥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어부들 낚시하는 사람들한테 니네들이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거라니까요. 이게 제자하는 게. 그래서 첫 번째 따라합시다. 제자로 살도록 도전하자. 이게 첫 번째예요. 도전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배웠잖아요. 배운 거 있잖아요.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시잖아요. 배운 거를 다른 사람한테 누군가가 교회에 오시든지 아니면은 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많이 하셨더니 관계없습니다. 그분한테 제자 삼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 제자 삼는 삶을 살자고 말을 안 하면 그 일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그 일을 시킵니다. 근데 말을 하다 보면 자기가 살고 있는지 체크가 저절로도 돼요. 근데 그렇게 실제로 이게 도전하는 게 일어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자 삼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거를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돼,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제가 그 작년에 전도회 갖고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학생이 하나 있는데 쇼타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학생인데 제가 학생들한테 이걸 강하게 얘기하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잘할 것 같죠? No. 아니에요. 예수 막 믿는 애들이 훨씬 잘합니다. 예수 막 믿고 예수님 그 크리스찬 대가 돌아오는 애한테 저희는 그걸 바로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 딱 예수님 어제 믿었으면 오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니까 쇼타라는 학생하고 우리 집에서 했어요. 같이 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매튜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도 같이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같이 하고 나서 성경 공부를 첫 번째 성경 공부죠. 하고 나서 끝나자마자 너도 나처럼 다른 사람에게 이거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돼. 제가 그 얘기를 가르쳤어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했던 애가 충격을 먹더라고요. 충격을 먹는데 예수 안 믿는 애가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근데 얘가 훨씬 잘합니다.
이 메티나 바네는 청도가 한다 그러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 쇼타는 항상 따라와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이거를요, 예수 막 믿는 그 순간부터 하셔야 돼요. 오랫동안 이 안 하니까 못하는 채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 삼는 삶을 살 건데 여러분들요, 이건 저 사람이라 하는 거지 내가 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크리스찬한테 명령하신 게 이 명령이라니까요. 예, 모든 크리스찬한테 제자 삼는 명령은 나한테 하신 거예요. 예, 그것을 여러분들 정말 딱 오늘 이 시간 위에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붙잡고 가시면 좋겠는데, 이 제자로 사는 것을 도전하는 것을 제가 지상명령과 관련된 말씀으로 지난번에 4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 4가지를 혹시 들으신 분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짧게 리마인드를 할게요. 자, 고예요. 첫 번째, 가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기다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교회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제가 실제로 일본의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는 전도는 잘 못해요. 누가 교회 오면은 말씀 잘 가르치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명령은 뭐냐면 고였어요.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비 아저씨한테 전도할 마음을 품었으면 가셔야 돼요. 경비 아저씨한테 다가가서 사과라도 한 산자 사드리기도 하고. 근데 우리의 마음이 전도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기도 가운데 생각나시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거고요. 제가 짧게 얘기합니다.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세례를 주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세례를 준단 말은 여러분들 옛날 이 당시하고 또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목사님이 세례를 주시지만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를 준단 말은 공식화시킨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거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드러내셔야 돼요. I'm 크리스찬. 나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일단 요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일단 요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전도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크리스찬인 걸 드러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제자한테도, 또 여러분이 제자를 삼는 사람한테도 너도 크리스찬인 거 드러내고 입으로 말하고 다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짧게 정리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를 주란 말을 공식화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례할 때는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많은에게 공포하는 거잖아요. 공식화하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되는데, 이게 순종이라는 뜻인데, 여러분은 이 순종은 그냥 생략해서 넘어갈게요.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을요,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알기는 아는데 순종하지 않으셨으면 영적으로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맨 마지막 절에 남겨놓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땅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땅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따라다닙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이 따라다니거든요. 제가 아까 그 영상 보셨죠? 이 영상에는 진짜 한 가지 스토리밖에 안 나눴어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니까 해외로 학생들 데리고 일본에서 대학생들이 선교한다 그러면요, 굉장히 놀랍니다. 일본 학생들이 선교를 간다고? 우리 가기 시작했어요. 했더니 사실은 우리가 준 축복보다 받은 축복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성령 행정처럼 가는 곳곳마다 그냥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 얘기를 여기서 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타이완에서 최고로 큰 대학교 총장님을 만났어요. 우리를 만나주시겠대요. 만났는데 그 총장님한테 우리가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총장님이 마지막에 니네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 보니까 멋지다. 니네들 믿음을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도 나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지상명령에 순종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요, 하나님의 돕는 게 확확 느껴지실 거예요. 이 얘기를 잠깐만 나눌게요. 제가 일본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저희가 IMF 터지고 나서 갔는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울 때 갔는데, 근데 저희가 일본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 전부 다가 미국에 무슨 컨퍼런스가 있어서 다 가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다 가야 되는데, 근데 참가비 이렇게 목록이 이메일로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내고 참가를 하래요. 하는데, 근데 유일하게 한국 사람만 비행기 싹쓸 대주겠대요. 왜냐면 한국 사람은 너무 힘드니까.
그때 미국 선교사, 싱가포르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 뭐 여러 나라 선교사들이 다 가는 거였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비행기 싹쓸 대준다는데 다른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했습니다. 부러워했는데 근데 저한테는 참가비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참가비가 3만 뭐 얼마, 일본 돈으로 3만 몇천에 얼마예요? 우리 돈은 한 4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어요. 40만 원 되는 돈인데 그게 저희한테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 3만 뭐 정확한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일기장에 적어놨는데 3만 7천 얼마 그 N인데 그 돈을 달러로 계산해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미국 달러로 계산을 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 너무 강하게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그날 아침 환율을 찾았어요. 인터넷으로. 환율을 찾아갖고 그날 환율로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했는데 숫자가 어떻게 나냐면 제 눈앞에 계산기를 이렇게 두드렸거든요. 두드렸는데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439. 얼마 이렇게 나왔어요. 439. 얼마니까 440달러 있으면 내가 참가하겠네 이렇게 됐어요. 440달러잖아요. 그래서 440달러라는 숫자를 기억을 했습니다. 기억을 하고 그날도 아침에 계산 딱 끝내고 나니까 여기까지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계산을 하래요. 제 마음에 너무 강하게 계산을 하래요. 그래서 이게 뭘 계산을 해요 하나님. 그래서 계산을 했거든요. 했는데 440달러 있으면 되군요. 그리고 나서 전철을 타고 이제 학교를 가려고 가는데 집 앞에 그 우편함에 편지가 몇 개 있어서 끄집어내더니요. 그 전철을 탔습니다. 그래서 그 전철을 타고는 뛰어가서 전철을 타고는 그 봉투를 뜯는데 봉투 안에 돈이 들어있었어요. 아무도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미국에서 왔는데 뭐 여러분 그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수표예요. 수표인데 그 체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쓰는 거. 그래서 손으로 체크 탁 하면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이름으로 돈이 왔어요. 제 이름으로 돈이 왔는데 정확하게 얼마가 적혀 있는 줄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440. 네, 440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울었습니다. 전체가 울었어요. 펑펑 울었습니다. 전체. 누가 보든 말든. 우리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신다. 하나님이 500달러 주실 수 있었죠? 맞죠? 400달러 주실 수 있었어요. 450도 주실 수 있었어요. 왜 하필 440이냐고요. 저 하나라고. 이거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정확하게 울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계속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이 하나님의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삶을 통해서 이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한 삶이에요. 어제 배경교 그 목사님처럼 죽을 순서가 온답니다. 내가 일본으로 죽겠다. 이분이 그게 괴로운 거였으면 어떻게 그걸 해요?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훨씬 크니까. 그냥 그것도 그냥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군가 희생해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 순교의 이 축복은요. 축복이 아무나 하라고 안 해요. 하나님 나 그거 무서워서 못해. 안 시킨다니까요 하나님이요. 정말 그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준비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희생이 주어져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것을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재정을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축복의 자리에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드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와 사는 삶을 사십시다 이렇게 말하자고 그랬어요. 쉬운 일이죠? 예, 살자고 말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됐죠?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려고 하시고 여러분 같이 제자로 살십시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22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이렇게 됐죠. 요거 하셔야 돼요. 요거.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으로 살도록 도전하는 삶. 근데 이거 하실 수 있겠죠. 뭐냐면 그냥 상황 보고 형편 보고 환경 보고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사세요 이렇게 해요. 요만 하시면 돼요. 믿음으로 사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따라 한번 합시다. 자, 믿음으로 사세요. 그거 하시면 돼요. 이게 쉽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냥
그 예수님 강 믿은 사람이 교회에 와 오셨어요. 오셨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몰라. 여러분 얘기하시면 돼요. 저도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사는데 우리 누구 자매님 제자를 키우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사는데요? 물을 거예요. 가르쳐 드릴게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믿음으로 사세요. 쉬운 거들이니까요. 쉬운 건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런데도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전도하면 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저 따라 한번 합시다. 전도하면 된다. 제자 세워진다. 우리 사역 부흥한다.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이 말을 쓰실 겁니다. 전도된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을 쓰세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말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확신 가운데 그렇게 사시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뭔가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일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우리의 얘기가 됐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요 그냥 하나님 신뢰하는 거더라고요. 작년 11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생들 데리고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한 대학교에 가서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축제 기간이었어요. 평소에 전도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평소에 전도 안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날을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그날 이제 전도하러 나가는 날이 됐습니다. 나가는 날이 됐는데 비 예보예요. 비가 딱 예보가 돼 있는데 보니까 비가 확률이 무슨 10% 20%도 아니에요. 90%예요. 그게 나가는데 비는 벌써 내리고 있어요. 제가 나가는데. 근데 비 예보가 돼 있고 그럼 딱 나가면서 지금 비가 오니까 부슬부슬 내리니까 제가 우산을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우산을 딱 잡았죠. 근데 마음에 믿음. 비 안 오게 기도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하나님 날씨 달라고 햇빛 나게 해달라고 엄청 기도했는데 우산을 들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됐습니다. 우산 들고 놓고 그냥 갔죠. 그냥 갔거든요. 정말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갔고 그날 그 교회에서 우리 이제 전도하러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진짜 전도하러 나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진짜 전도하러 그러니까 아침에 비가 부슬부슬 오는 것이 진짜 전도하러 딱 나가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확 쏟아지는데 이게 마음에 믿음이 탁 사라지는데 하나님 오늘 전도 취소해야겠네요. 전도할 마음 품었던 애마저도 이런 날씨에 갔다가는 전도할 의욕마저 다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약해졌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를 빌렸던 교회 목사님한테 인사가 없는 사이에 우리 애들은 벌써 출발했어요. 저쪽 버스 타러 가버렸어요. 우산 쓰고 갔죠. 애들 다 나갔고 비가 오더라도 가자고 갔어요. 저도 이제 그 다음 버스를 타고 갔어요. 캠퍼스로 올라갔는데 비가 안 거치는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내리는 가운데 둘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그냥 보냈어요. 보냈는데 하나님 계속 제 마음에 하나님 왜 이렇게 날씨를 힘들게 하셨냐고요. 제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 날씨를 보고 그러고 가갖고 전도를 하는데 제가 어떤 교회 오래 다녔던 학생 하나를 데리고 저는 잘리게서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하다가 결과적으로 얘기할게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우산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애가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이런 사람들인데 성경에 대해서 요약한 내용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 괜찮겠냐. 근데 걔가 그 학교 학생이 아니었는데 듣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산을 얘기를 걸 때마다 비가 안 내렸는데 비가 또 세게 내리는 바람에 걔가 우산을 폈어요. 넌크리스찬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산을 폈습니다. 폈고 저는 우산 걔 밑에 들어갔어요. 우산 밑에 들어가서 사형리라고 하는 책자로 전도를 하는데 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 영접을 했고 우리가 돌아왔더니 예수님을 유일하게 영접한 애가 걔였더라고요. 걔였는데 다 모임이 끝났습니다. 그날 비가 너무 왔고 시끄럽고 그래서 축제 기간이고 해서 영접률도 많이 떨어졌는데 모든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한 자매가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어떻게 읽었냐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 있죠. 근데 이 말씀이요 일본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가 아니고 때가 나쁘든지 좋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쁘든지 좋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걸 딱 듣는데 아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 이렇게 나쁜 상황에서 전도해본 적이 처음이더라고요. 제가 백화점 가서 전도해본 적이 있는데 전철역 앞에서도 전도해본 적도 있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우산 밑에서 전도해본 게 처음이더라고요. 아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뭐였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바꿔주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날 저 안에 좋은 간증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날씨에도 때가 좋은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좋든지 나쁘든지 복음을 전하는, 나쁠 때 복음 전하는 경험을 저한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고 그렇게 도전하는 거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할게요. 22절을 또 한번 보세요. 22절 그 앞번에 보면 믿음으로 살자고 도전을 하자고 돼 있고 제가 읽을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 다음 부분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이에요. 환난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있다는 사실까지도 처음부터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때서 그거 원래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니고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걸 처음부터 가르쳐줬어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왔는데 자기는 여기서 돌 맞았어요. 돌 맞아서 피투성이가 됐는데 이들 어떻게 가요? 얘들 예수 막 믿은 사람들 두고 어떻게 가냐고.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되돌아가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 얘기를 해준 거죠. 해줬는데 근데 그 바울이요 돌멩이를 맞아서 피투성이가 됐을 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이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돌멩이 던졌던 사람 위치에 서 있어요. 이 스데반의 그 죽음 생각났을 것 같아요. 자기가 돌 맞으면서 나도 죽였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아마 바울은 절대로 그 자리에서 그냥 아프다고 누워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힘들다고 포기할 수 없었던 건 이 바울이 죽였던 스데반 집사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 바울만큼 참 행복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3장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바로 한 장 앞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맨 마지막 구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안디옥에서 박해로 쫓겨났지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13장 52절에 나와있어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게 성령이 충만할 때 이 박해가 그냥 이겨지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거의 이제 죽을 뻔했던 이 사실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이 예수 믿을 때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크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같이 나누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 같이 손잡고 기도해 주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같이 세워주는 거. 여기까지 하는 거. 되셨죠? 자, 제가 오늘 세 가지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로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는데요? 자,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환난도 있을 거야. 그러나 이 환난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겨내실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셔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힘들어진 사람들 거기서 못 이겨냅니다. 처음부터 알려주셔요. 예수 믿으실 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힘으로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실 겁니다. 이 얘기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는 그냥 들어가면서 그냥 흘러가면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제자의 성장을요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키포인트입니다. 제가 오사카 있을 때는 학생들한테 잘 못 맡겼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해요. 잘 안 맡겨져요. 근데 고베 와서는요 뭐든지 다 맡겨요. 잘 못해도 다 맡겨요. 맡기는데 이게 제자 오사에게 또 중요한 핵심 부분이에요. 이 부분 23절 한번 잠깐 볼래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렇게 돼 있죠. 예, 여기서 장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장로가 지금 얘기하는 장로하고 달라요. 초신자예요, 초신자. 새신자란 말이에요.
예수 감 믿은 사람들 중에서 조금 리더십 있는 사람들을 그냥 리더로 세운 거예요. 세웠거든요. 어떻게 맡겨요, 그걸. 근데 어떻게 맡겼냐면 하셨어요. 누구를 믿고 했냐면 장로를 믿고 한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자를 세우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그분들과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제자와 사역은요,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맡기는 길까지 같이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일본 학생들하고 부산에 들어왔다가 남포동이라는 거 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엿가락 같이 생긴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엿가락 같은 게 생겼는데 그걸 무슨 사탕이라고 그랬는지 무슨 엿이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손가락 굵기만큼 되는 엿가락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밀가루처럼 이렇게 쭉 쌓여 있고 그걸 무슨 뿔로 만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엿가락 같이 생긴 게 있어요. 이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뭐 이러더니 이것이 30초만 지나면 10,000가닥이 넘는데요. 10,000가닥? 제가 속으로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쭉 이거를 제가 마이크를 잠깐 놓을게요. 이분이 이렇게 엿가락을 이렇게 쭉 피시고는 이렇게 잡으니까 2가닥이 되더라고요. 맞죠? 이렇게 딱 그러니까 반을 딱 접었어요. 이렇게 접어가지고 2가닥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딱 접더라고요. 쭉 펴니까 몇 가닥이 되세요? 4가닥 되시죠? 4가닥 되세요. 그 다음에 쭉 피더니 다시 딱 접었어요. 몇 가닥 돼요? 8가닥 되셨죠? 예, 8가닥이에요. 8가닥이 된 거를 다시 쭉 피더니 딱 접어요. 16개 됐죠? 예,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또 쭉 펴더니 16개 된 거를 딱 접는데 32개가 딱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여기서 이제 말을 딱 멈추시면서 이제 한 10초 지났어요. 10초 지났는데 이게 30초만 되면 10,000가닥이 넘는다니까. 제가 웃기고 있네. 이게 어떻게 30초 만에 10,000가닥이 지금 이제 16개 됐는데 16개 10초 지났어요. 이제 20초도 안 남았어. 안 남았는데 이분이 계속 할게요. 이러더니 쭉 하더니 32개 쭉 하더니 64개 쭉 하더니 126개 여기까지 잘 따보셨죠? 제가 써놨어요. 그 다음 쭉 하더니 256개 그러니까 벌써 뭐 20초 다 지나가요. 이제 10초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10,000개가 돼 이게. 10,000개가. 그러더니 또 쭉 해요. 1,000개 1,024예요 정확하게 하면. 또 쭉 했더니 2,000개 그 다음 쭉 했더니 4,000개 4,096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8,000개 쭉 16,384 16,384 되니까 완전 실처럼 됐더라고요. 그 맛있는 과자를 이렇게 샥 만드시더라고요. 만드는데 30초도 안 지났어요. 여러분 이게 제자화의 핵심입니다. 제자화 사역은요 혼자서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제자화 사역은 여기서 제자 한 명 세워놓으면 이분이 제자 사역하고 이분이 제자 사역하면 느린 것 같아요. 굉장히 느린 것 같은데 아주 순식간에 성령 역사가 그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이게 이게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보면 그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세우고 디모데가 충성된 제자를 세우고 충성된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웠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합시다. 제목 한번 보시면서 재생산하는 제자를 세웁시다. 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큰 기쁨 교회에 와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생산하는 제자를 세우자는 내용으로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큰 기쁨 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주안 일대에 정말 제자들이 물밀듯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어려운 것이고 힘든 것이었으면 주님께서 맡기지도 않았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중요한 복음을 맡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나에게서 머물러서 보여서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서 하나님 또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지역 일대 또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로 복음의 축복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맡기고 또 하나님 환난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온전하게 맡기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시고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재생산하는 제자를 낳는 삶을 살게 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제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저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